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주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위에 법의 피로 내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4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은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찬송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젊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음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힘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삶에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처음부터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은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한 번 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기에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해 우리가 찬양하기 원한다라고,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입술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오늘도 영원하신 주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였으나 놀랍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얽혀진 인생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머리로 삼고 따르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 감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지체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주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 감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힘써 하나가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비전을 부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30년까지 300명의 제자를 세우며 30교회 함께 연합하며 세 곳에 세우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고, 주님이 하신 약속이기에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실지를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다가 혹여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얽혀져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놓여있을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어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가 아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는 시간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샬롬. 네, 날이 덥다가 춥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침 저녁에는 춥고, 네, 어제도 약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네, 쌀쌀한데 햇살은 막 따갑고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에 자외선이 참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쌤들 이제 귀찮으시겠지만 특히 우리 남자 어르신들 잘 안 하시는 일이겠지만 선크림을 좀 잘 바르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허물을 벗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자외선이 그만큼 강해졌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이제 또 피부 상하지 않도록 이제 피부가 또 약해지셨으니까 상하지 않도록 귀찮더라도 이제 꼭꼭 잘 바르고 다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네, 전국 침례교 연합회 기도회가 지금 매주 이제 매일 저녁 8시에 유튜브 채널로 이제 드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게 조금 막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요즘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스마트폰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잡혔다 다쳤다지만 해서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궁금하시면은 이제 자녀분들에게 좀 이제 부탁을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교회 오시면은 또 이제 저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 교회들에서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다양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교회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진다는 것.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게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는 한 교회에서 이제 주관하여서 가지만 이거는 또 교단에 사다 보니 다양한 교회들을 좀 볼 수 있는 즐거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각각의 모습이 다르지만 정말 주 안에서 하나이구나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인 동장입니다. 이제 문대교 협동 목사님의
차남입니다. 둘째 아들인 시연이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쇄골뼈가 이제 부러지는 바람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제 쇠조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앉아도 힘들 거고 누워도 힘들 거고 뒤척일 때마다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또 이 더운 여름에 이게 참 불편할 텐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문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또 많은 위로가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정보는 교회 주부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책 신약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찾으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 아담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비교함으로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두 번째 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들어와 영원한 생명이 임하였음을 우리 가운데 비교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란 존재가 어떠한 특정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다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담 속에서 함께 범죄를 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대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약속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참 많이들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서 약속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씨인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아담이란 사람은 특정한 한 명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나의 모습이 그 아담과 똑같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도 아담과 똑같은 그 모습이 담겨져 있던 것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죄의 값인 사망이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어져서 이 아담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 한 명의 사람인 것과 같이 똑같은 한 대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바로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그렇기에 거룩하신 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더 이상 그렇기에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 아래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아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네, 우리 성경 말씀에는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되게끔 의미가 전달되어져 있는데 이제 다른 성경책을 보면은 이 내용은 좀 이런 내용과 가깝습니다. 그런즉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어떻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어떤 특정한 그 다시 태어난 날,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르시나요? 네, 구원파입니다. 네. 네, 걔네도 이제 침례교라고 쓰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 교회로도 전화가 오곤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와 다른 것을 가끔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원파의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짓는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야 라고 여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이게 진짜 맞을까요? 우리가 그렇게들 많이 생각할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가운데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모두 다 어딘가에 속하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이 주어져 있지만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이 자유를 가지고 어딘가에 소속될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자유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을 밟고 있는 것도 사실은 많은 구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만약 중력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아마 우주를 떠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대기권 밖으로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산소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들을 뒤엎고 있지 않다라면은 우리는 숨을 쉬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는 그 말 그대로의 뜻도 있지만 어딘가 안에 속하여져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에 속할 것이냐, 하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속할 것이냐.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면은 아담의 안에 있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냐를 우리 그 둘 중에 하나만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가질 수도 없고 둘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회색지대라고 불려지는 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 아니면은 영생 둘 중에 하나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다. 반대로 죽음 가운데 놓인 사람은 거룩함 가운데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물었던 첫 번째 질문,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범해도 괜찮아 라는 것은 사실은 앞뒷말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관을 이렇게 가지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구원관을 가지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삶을 시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목표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고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없었던 자유를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무언가 할 때마다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묻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한 삶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은 그렇기에 천국을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첫 시작임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무엇하라고요? 감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냐면은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놀랍게도 전하여 준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 내 가운데 죽음은 더 이상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놀라운 교훈,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모습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 모습에 따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닮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하며 때로는 기도하며 때로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것을 원하셨을까라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생각에 따라서 고민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는 그렇게 원하는데 때로는 나의 행동이 나의 삶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때마다 생각하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기도하셨을까? 주님이라면 말씀을 보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내 원수를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씀,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하셨잖아요. 주님의 모습에 내가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근데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마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기 원하는 마음의 부담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못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에이 안 돼, 난 할 수 없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발자국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셨잖아요. 주님, 제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그 교훈을 본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겉으로 드러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그 원수를 다시 만나면 내 얼굴이 붉혀지고 화가 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해코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지나 아니면 그 앞에 그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 모습, 주님을 닮기 본받고자 하는 그 내 마음 중심에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의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결과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 중심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내 중심이 먼저가 앞서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불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너희가 아직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조금 쉬운 말로 이야기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도 안 쉬운 것 같아요. 네,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더 어려운 것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지체, 너희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즉 죄에 대한 삶을 살아가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의에게 주 하나님의 은혜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내가 속하여짐을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내가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지체를 어디에다가 내어주라고요? 의입니다. 이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계속 내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을 품고 계속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닮기를 원한다라고 계속 예수님께 내 삶들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셨으니까. 그렇게 내가 그것을 맡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놀랍게도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거창하죠. 그런 거창한 것 말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쉽고 가장 편한 것들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작은 것 하나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 하나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써. 말씀 한 장 하루 삶 가운데 읽어보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면서 해보십시오. 되는 날은 되어서 감사, 안 되는 날은 안 되었기에 주님께서 도와줄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감을 경험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삶이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불법의 삶은 내가 하려고 하였던 삶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는 것이 나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네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의의 중으로 되어주는 삶이 되어져 가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시간에 이렇게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들여서 이 더운 여름이 되어져가는 이 시점에 예배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가서 좋은 것을 마음껏 즐기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즐기며 됐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어제 우리 현충일이었지 않습니까? 주일이 이제 있었고 월요일이 이제 일반일이었는데 징검다리 휴일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러를 갔습니다. 월요일날 휴가를 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금요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며칠을 쉴 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휴 가운데 여러분 중간에 무엇 하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는 게 더 좋아요. 요즘에 캠핑이 유행인데 어디 가서 정말 경치 좋은 곳 가서 정말 좋은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지내는 거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제 코로나도 풀렸는데 맘만 먹으면 짧게나마 2박 3일, 3박 4일 해외로 나갔다 올 수도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왜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이것이 더 귀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주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내가 즐겁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끝은 죽음으로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이 아닌 정말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 안에 살아가기를 조금 더 부단히 애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을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던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임을 알기에 우리가 지금 그곳이 아닌 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속하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있기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 증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죄를 알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옳고 그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고민합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우리는 수많은 갈래길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따가 우리 사랑쌤들 예배 끝나고 식사하실 텐데 식사 때도 고민하시잖아요.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게 더 맞을까? 저게 더 맞을까? 우리의 삶은 이런 옳고 그름 가운데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율법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악 가운데,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있는 이 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 안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 맺다는 것은 그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중심 가운데 와 있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하여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끝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명을 어떻게 주님께서 회복시키신지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 나름의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선이 넘어오는 것을 못 견디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일 수 있겠지만 저도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한 명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선이 때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삶에도, 그 상황에서도 그 선을 세워놓고 그 선을 지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선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선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 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저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세운 선은 이런데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요즘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은 그 선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생명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은 내가 넘어가면 마치 죽을 것 같거든요. 이 선을 넘어가면 그거를 뭔가 큰일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계속 내가 지키려고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를 통해서 내가 지키고자 했던 그 선 너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누군가 봐도 옳지 않아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 이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 베드로가 붙잡고 항의한 것, 그 항의가 어떻게 보면은 더 옳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신 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이 맞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를 통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자신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을 꿈꾸시는 것이 아버지의 꿈입니다. 선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위해서 이 율법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죄의 값인 사망, 죽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명쾌하게, 확실하게 치루어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죽으면은 그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이시기에 죽음을 넘어서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똑같이 부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계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불려지는, 때로는 방언, 병고침, 중요하긴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은사, 그 선물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것,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커다란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렇기에 주님, 제가 죄를 범하였네요. 주님, 제가 짓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은혜의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남은 한 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하고자 하느나 잘 안 되는 그 하나를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되면은 되어서 감사하고 안 되면은 안 되었기에 감사하며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한 주의 삶이 되어질 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하여 있는 삶을 마음껏 누리시며 주 안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현실은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네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습을 바꿔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습을 바꿔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내 마음을 담아서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한다라고, 그리하여서 내가 안 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닌 그 안 됨을 주님께서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내 입술 열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내 가운데 주님의 열매가 주어졌고 오늘도 거룩함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때로는 거룩함과 거리가 멀고 때로는 여전히 구원과 관계없이 죄악된 삶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죄악이 죄악임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그렇게 그 죄악을 벗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나의 중심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 중심에 계신 주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나의 그 죄악된 모습 하나하나를 지어가는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나의 행함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이 남은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매일매일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대어 살아가 거룩함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